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고난은 필수지만 서로 위로합시다. 인생의 고난은 필수지만 서로 위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 변론의 셋째, 넷째 문단인데요. 이제 초지일관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제 인과응보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서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얘기를 아주 길고 깊게 다양하게 그리고 갈수록 뾰족하게 이렇게 욥을 공격하듯이 이렇게 정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지일관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풀어가며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사람의 인생과 고난에 관하여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듯 모든 인류의 총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스니라는 그 말은 문법적으로 수동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다. 그런데 그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각 개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시작과 함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인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있는 것이죠. 삶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있지만 반면에 고통, 고난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고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사람의 인생과 고난에 있어서 정의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과 엘리바스의 이 대화와 상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엘리바스가 늘 주장하는 그런 고난인 거죠. 죄를 졌으니까 그에 대한 값으로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있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실제죠. 욥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유 있는 고난도 있고 이유 없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가 이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풀어갈 때는 우리의 삶에 이유 있는 고난도 있고 이유 없는 고난도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에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죠.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 개인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미련한 자의 행실을 보고 바로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말의 원어는 애월이라는 말인데, 이 미련하다라는 뜻이 어떤 어리석음, 어떤 무지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불경스럽거나 도덕적인 불의를 저지른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악한 행동, 불경스러운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을 미련한 자의 행실이다라고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YLT에서는 사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일을 행한 자, 그 미련한 자의 행실, 그런 행실을 한 자를 엘리바스가 보았고 그 모습을 보고 방관하지 않고 바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욥에게 향한 말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 미련한 행실을 하나님 보시기 행하면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이유 있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사실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에 해당하는 고난이 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 비율로 보자면 우리 안에는 이유 있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고난과 그에 대한 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좀 져도 세상 사람의 기준처럼 그냥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세상의 지혜로움을 탐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미련한 자의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움을 겸비하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행실이 아니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행실이란 그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혐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 어두운 죄가 보이는 것이고, 그 어두운 죄가 미워지는 것이고, 그 어두운 죄가 혐오스럽기 시작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일에 처했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바스 참 날카롭고 참 잔인하게도 느껴집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지금 아픈 욥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 죄가 없음에도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앞서 알고 있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어떠한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의 고난이 자기 죄로 말미암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숨겨진 죄는 없는지,
혹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떠오르게 할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있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남을 탓하고 상황을 먼저 탓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셨다면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에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 이후에 회복의 관점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에 관하여 예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혹여나 죄 가운데 넘어져서 고난이 오거나 했을 때 이 정도 죄는 괜찮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그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그 삶에 반드시 따라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그 심판을 피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민감한 눈을 겸비하시고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볼 수 있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비껴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바스의 이 계속되는 주장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렇게 배울 점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단순히 현세적인 법칙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가시가 많이 돋아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잖아요. 3장에 보면 네가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너는 네 재산을 다 잃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현세적인 법칙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죄 지어도 잘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실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단들이 굉장히 번창하고 더 잘 사는 그런 일들도 보고, 이단들이 더 많이 모이고 어떤 사업을 확장해서 부유하게 사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도덕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도 모자란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적용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현실에서 또 현세에서 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또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절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을 자처하고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완전한 법칙이 아니라 의인은 영생으로 갈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벌,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내가 착한 일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자처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움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반드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사냐 못 사냐의 개념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요 너는 영생의 길과 그 축복과 수고한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시고 너를 축복하고 환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끝이 영광과 축복이 되도록 그 끝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씌워주실 그 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의의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며 반드시 축복을 받으며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해가게 되는 은혜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의 현상을, 현세에 보이는 현상으로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이유 없는 고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처한 실제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또 잔인한 말을 하는 거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돌아가 보면 이 성문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성문에서 무엇을 했나라고 보면
공적인 대중 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종교 의식과 더불어서 재판도 했습니다.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성문에서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 그 심판대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진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억울해도 구해줄 자가 없는 너는 형벌을 받는 것이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3장에서 한탄한 것을 빌미로 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죄의 이유가 있었나요? 죄 없는 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죠. 죄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당해야 하는 고난에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입술 때문에 너는 그 심판대에서 억울해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친구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잔인한 법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원망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원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늘 좋은 말만, 기쁠 말만, 부모님의 마음 기쁘게 하는 말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 왜 이래? 크다 보면 그런 날도 있겠죠, 그죠?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내가 엄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엄마 나 왜 낳았어?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그 원망과 한탄은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다른 어머니나 다른 아버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 원망이고 한탄, 다시 말하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답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망 어린 말도 들으십니다. 그 원망을 들었다고 네가 왜 원망하느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수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이처럼 떼를 써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도 그 소리도 듣고 계시고 그 소리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탄하냐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 한탄을 들으며 어떻게 너를 위로할까? 어떻게 너의 신앙을 다시 세울까?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붙들어갈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낼 것이어도 예배의 기도 시간에 나와서 원망하시고 하나님 향하여 소리치시고 우시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두셨나요? 라는 그런 불평 어린 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주어진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이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때 조용히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하소연을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끙끙 앓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 이제 이유 있는 고난과 이유 없는 고난을 대할 때 우리 어떤 방향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7절 말씀에서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왔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옆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이유 있는 고난인지 이유 없는 고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옆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 그 방법에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관계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옆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바른 소리 한다는 게, 옳은 소리 한다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면서 성경에 맞는 얘기하면서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의 친구라는 자의 마음의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가 이유 있는 고난을 당했든, 그래서 해줄 말이 있든 없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가 정죄하려고 하거나 내가 먼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로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소리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위로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희생을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회복과 새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새 소망 주려고 오셨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바스의 날카로운 말을 보면서 내가 만약 엘리바스라면 엘리바스로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 욥을 위로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품고
그에게 말해야 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욥, 나도 내가 너를 친구로서 봐온 시간이 그래도 많은데, 내가 너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내가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너와 너의 가족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나도 모르겠다. 차라리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벌하셔야지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 차라리 네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나도 이 억울한 상황을 같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할게. 그래, 네가 토로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실 거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토로해보자.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끝까지 너하고 함께 기도할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힘 잃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같이 한번 나아가 보자. 욥, 힘내. 이렇게 이야기, 오늘 말씀 이후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고통을 당한 중에 있고 고난을 당한 중에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을 때요, 우리 성도들에게 엘리바스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되는 말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의 과거 들춰내서 그 사람의 상처된 마음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 멈추시고요, 우리 위로하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크리스찬 교회, 회복의 크리스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니까 어색하죠? 위로가 되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전하시며 그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긍휼히 여겨라.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처지를 보고 보다듬으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먼저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 긍휼한 공동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공동체, 서로에게 관대하고 위로하기를 힘쓰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로 위로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